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 가운데 정말 꼭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먼저 본문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자, 마태복음 3장 1절 말씀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사늘이 가까워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걷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너희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라가 참 어지러운 가운데 우리도 그 어지러운 나라 한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우리를 이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하신, 이 시대에 태어나게 하신,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주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갈 길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다시 한번 무장되어지는, 성령님께 온전히 붙잡힐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월남전쟁 다 아시지요? 월남전쟁이 한창 진행 중일 때 저는 초등학생이었어요. 초등학교 3학년쯤 됐나? 그때 저도 이렇게 위문 편지도 국군 아저씨께 이러면서 보내기도 하고 했던 기억이 나는데, 사실 이 월남전쟁은 굉장히 그 전쟁한 시간이 길어요. 1955년서부터 1975년까지 약 20년 동안 진행된 전쟁인데, 우리나라 국군은 베트남 전쟁이 일어난 지 약 한 10년 정도 지난 다음에 1965년도에 처음으로 월남에 우리나라 국군들을 보내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1973년까지 약 7년간 그 월남전쟁에 우리나라 국군이 참여하게 됐는데, 세계 여러 나라에서 그 월남전쟁에 군인들을 많이 보냈지요. 우리나라도 굉장히 군인들을 많이 보낸 케이스였어요. 근데 부대에 이제 뭐 보는 관점에 따라서 좀 많이 다르기는 합니다만은, 그때 박정희 대통령께서 우리나라 군인을 월남에 파병한 것은 정말 신의 한 수였다. 지금 북한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군인을 파견했지 않습니까? 그거하고는 차원이 다르지요. 왜냐하면 민주적 체제 하에서 군인들을 파병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군인들은 그곳에 가서 월급을, 정당한 월급을 받고
그리고 또 부모님들에게 돈을 보내기도 하고, 뭐 카메라를 보내기도 하고, 뭐. 제가 어렸을 때 우리 동네에 올랑 갔다 온 군인이 하나 있었어요. 저는 어리긴 했습니다만은 그 군인이라 그래와야 20대죠. 한 1년 정도 청룡부대로 해병대죠, 말하자면은. 그 월남전쟁에 갔다가 돌아왔는데 정말 그분한테 전쟁 얘기 엄청 들었어요. 너무 재밌는 거예요. 저녁 때만 동네 꼬마들이 다 모여 앉아가지고 우리 동네가 뭐 이렇게 마을마다 보면 이렇게 운동장처럼 이렇게 이렇게 공터가 하나씩 있더라고. 그러니까 우리 동네도 있었는데 거기에 그냥 애들이 모여 앉아가지고 이 형 얘기를 듣느라고 뭐 베트콩 잡은 얘기 뭐 총 맞고 쓰러지는 얘기 뭐 얼마나 재밌는지. 근데 미군이고 한국군이고 그 많은 군인들이 월남전쟁에 참여했는데 그 군인들이 뭐 어려움이 참 여러 부분에서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중에 한 가지 큰 어려움이 뭔가 하면은 외출이나 뭐 바깥에 나가서 좀 잠시 쉴 수도 있잖아. 그죠? 전쟁 안 하는 지역에서는. 근데 바깥에 나가면은 피하 식별이 어렵다는 거예요. 누가 베트콩이고 누가 월남 민간인인지 구분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민간인인 줄 알았는데 갑자기 총을 끄집어내가지고 난사를 하기도 하고. 왜냐면 베트콩도 어차피 월남 사람들이니까, 그죠? 민간인 복장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피하 식별이 안 돼가지고 그것이 너무나 어려웠다는 거예요. 바깥에 나가도, 언제 민간인이 베트콩으로 돌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늘 경계를 늦출 수가 없었다. 그게 너무 어려웠다. 그런 얘기를 제가 한번 들어본 적이 있어요. 정말, 내가 살기 위해서 너를 죽여야 되고, 너를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전쟁터에서 아군과 적군이 구분되지 않는다는 것은 굉장히 큰 스트레스일 거예요. 그죠? 근데 저는 그 얘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뭐 어느 시대고 안 그런 시대가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이 시대도 영적으로 참 그와 마찬가지다. 아주 비슷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본문 말씀 또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같이 읽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내락길. 양의 무리 속에 이리가 양의 탈을 뒤집어 쓰고 양처럼 있어요. 그럼 양은 그게 양인 줄 알아. 나와 같은 동족인 줄 알았다고. 근데 그 양의 탈 안에 이리가 들어앉아 있는 거예요. 원래요, 가짜 양은요, 진짜 양보다 더 양 같아요. 그래야지, 양인 줄 믿기 때문에. 여러분, 명품에 가짜가 많잖아요. 그죠? 근데 그 명품들이 보게 되면 어떤 때는 그 가짜 명품이 진짜 명품보다도 겉모양은 더 명품 같아요. 예수와께서 말씀하시기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해라. 아주 조심해라. 왜냐하면은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는 양의 옷을 입은 거예요. 게다가 양이 아니에요. 양의 옷을 입고 겉모습은 그런데 너희에게 나오지만은 속에는 일이다. 거짓 선지자들은요, 위장한 선지자예요. 종교적 사기꾼이에요. 진리의 사기꾼이라고요. 이 일이라고 하는 것이요, 이제 헬라어를 보게 되면은 리코스예요. 근데 이 리코스가 일이라고 하는 명사인데 이 일이라고 하는 리코스의 그 어원을 보게 되면 리케예요.
그 리케의 뜻이 뭔가 하면 빛나다는 거예요. 이리가 빛이 나요. 이 거짓 선지자들은요, 빛의 천사로 자기를 위장해요. 이 리케의 또 다른 뜻은요, 하얗다는 뜻이에요. 백색이에요. 그래서요, 사단이 자기를 가장을 할 때는 항상 빛으로 가장을 해요. 근데 가짜 빛이에요. 색깔로 위장할 때는 흰색이에요. 백색이라고. 무흠한 것처럼, 깨끗한 것처럼 그렇게 자기를 나타내요. 정결해 보이는 거지 사실은 정결한 게 아니에요. 그걸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는가 하면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이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은 여러분 제가 선지자라고 얘기하니까 꼭 저기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교회 안으로 국한시키면 안 돼요. 정치, 사회, 문화, 경제, 연애 모든 분야의 거짓 선지자들은 아주 폭넓게 지금 퍼져 있어요, 지금. 그리고 그들이 지금 아주 열심히 일을 하고 있어요. 그들이요, 항상 굉장히 정결하고 도덕적으로 아주 깨끗한 사람인 것처럼 자기를 위장시켜요. 근데 속으로 들어가 보게 되면은 거짓말쟁이에요. 항상 이중성을 띄어요. 물론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가진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다설 집사님이 찬양 인도할 때에 보면은 나도 못해요. 뭐 이런 얘기 자주 하잖아요. 그죠? 진리의 사람이라도 우리 다 연약함들이 다 있어요. 그걸 모르는 바가 아니에요. 근데 피치 못할 그 연약함이란 그것이 아니라 자기를 교묘하게 위장해가지고 연약함이 아니라 연약함을 뛰어넘어서 악함을 이렇게 위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요새 보니까는 연예계에서도 보게 되면 이중적인 그 가면을 뒤집어 쓰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냥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진리는 제쳐놓고서라도 그냥 인간의 인간됨으로만 생각한다 할지라도 에이 저거는 아니지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참 이중성을 띠고 거짓을 아주 밥 먹듯이 하는 연예인들이 너무나 많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분별하셔야 됩니다. 그들의 인기를 자기네들에게 주어진 인기를 가지고 여론몰이를 하고 사람들을 속이는 사람들에게 속지 않아야 됩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은 무엇인가 하게 되면은 항상 극단으로 갑니다. 사실 진리도 극단이에요. 그죠? 진리는 상식을 벗어나는 부분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죠? 하나님이 인간이 돼서 이 땅에 오셨다. 이것부터 일반 인간적인 상식에서 이미 벗어나는 얘기예요. 죄된 인간이 볼 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래? 뭘로? 말씀으로. 아니, 그게 말이 돼? 진리는 상식을 벗어나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극단으로 가 있다라고 하는 그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극단으로 가는데 진리도 극단인데 그 진리가 사람들에게 세상에 적용되어질 때는 진리는 보게 되면은 지극히 상식적으로 나타납니다. 진리의 내용은 극단적인데 그 내용이 사람들에게 적용되어질 때는 굉장히 상식선에서 누구든지 그렇지 그건 그런 거야 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 진리가 나타나는 게 뭐가 하면 상식선이라는 게 뭔가 하면 바로 사랑이에요. 가장 포괄적으로 한 단어로 얘기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 거짓 선지자들의 극단은요 나타나는 걸 보게 되면 몰상식이에요. 이거 상식이 없어요. 누가 들어도 저거 아닌데? 라고 생각할 만큼 몰상식이에요. 그리고 결론은
파탄을 일으켜요. 이 하얀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은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이 이렇게 단골 메뉴로 등장시키는 게 있어요. 인권을 얘기해요. 평화를 얘기해요. 정의를 얘기해요. 평등을 얘기해요. 환경을 얘기해요. 여러분, 이 중에 나쁜 단어가 뭐가 있어요? 사람의 권리를 말하고 평화롭게 살자고, 정의롭게 살자, 평등하게 너무너무 좋은 얘기잖아요. 근데 말만 이렇게 하고 뒤에 가면 전부 다 반대예요. 인권을 말하는데 극단으로 가요. 학생, 너희들 인권이 있어. 선생님 말씀을 안 들을 수 있는 인권이 있다고 너희들도. 스승과 제자의 관계를 파탄내버려요. 자녀들, 너희들이 어느 집에 태어났다고 해서 아버지 말, 엄마 말 다 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싫으면 안 들어도 돼. 너희들도 인권이 있어.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파탄내버려요. 성소수자의 인권을 장려해요. 오히려 타인의 인권을 침해하도록 만들어요. 전 요새 이렇게, 옛날부터 그러긴 했습니다만, 저는 장애인에 대한 터부감은 없습니다. 근데 어떤 특정 집단의 인권을 자꾸 중요시 하다 보게 되면요, 오히려 다른 사람이 피해를 입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명심을 해야 돼요. 특정 부류의 연약한 사람들의 인권을 우리가 무시해도 된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 길을 너무 밀어주다 보면 상대적으로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이 피해를 입어요. 저는 이렇게 지하 주차장에 가다 보게 되면요, 장애인 주차장 텅텅 비어 있어요. 일반 사람들이 주차할 곳이 없어가지고 계속 뺑뺑이 돌아요. 장애인 주차장에 갖다 대면은 바로 찍혔다 하면 어떻게, 또 그걸 또 찍는 파파라치들도 있더라고. 근데 어느 교회에 목요일날 기도회를 갔는데, 딱 한 자리가 비어 있는데 보니까는 장애인 자리예요. 그래서 제가 늘 농담으로 하는, 나도 맹장 없는데, 나도 장애인인데, 이런 농담을 가끔씩 합니다만. 거기를 갖다 댔어요. 됐더니 교회 주차장을 관리하는 집사님이 오시더라고요. 거예요. 여기 돼도 괜찮은데요, 여기 사진 찍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교회 주차장에 와서 사진 찍어가지고 고발해요. 장애인 주차장이 텅텅 비어 있어요. 야, 저건 너무하다. 전기차 주차장 텅텅 비어 있어요. 저거 너무하다, 저거. 분명히 인권이 있어요. 근데 인권을 과하게 적용시킴으로 말미암아 관계를 끊어놔요. 평화는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근데 그 평화를 말하고 있는 그 뒤에 가보게 되면은 우리 평화롭게 살아야지 하면서 그 사람의 긴장을 너그러뜨리고 나라에서 무장을 해제시켜가지고 먹히게 만들든지 먹든지 정의를 말해요. 피시주의. 올바른 말은 올바른 걸 해요. 근데 지키지는 않아요. 우리는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결코 다 올바르게 살진 않아요. 올바르게 살진 않은데, 극과 속이 너무 다르면요,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서 다 말하기는 참 그렇습니다만, 평등을 말해요. 특히 성평등. 남녀의 분명한 경계를 허물어 가지고 인간다운 삶을 파괴해요. 여자로 태어났는데 여자로 못 살게 만들어요. 남자로 태어났는데 남자로 못 살게 만들어요. 그래서 공동체를 파괴시키고 혼란으로 끌고 가버려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게 만들거든요. 저는 우리 두 딸을 키워보고 손자들이 다 아들이에요. 너무 달라요.
남자, 여자는요, 한 살만 돼도 벌써 달라요, 벌써. 지금 이제 우리 이 손주들이 두 돌이 지나고 있어요. 남자 애기들하고 여자 애기들하고는요, 완전 달라요. 내가 보니까. 우리 손주, 저놈이 우리 집에 자주 오거든요. 남자애들요, 완전 달라요. 컴퓨터 키는 걸 알거든, 스위치 알거든요. 스위치 탁 켜요. 요새는 스위치 킨 다음에 뭐라니,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컴퓨터는요, 내장이 보여요, 옆에. 유리가 돼가지고. 그거 켜놓고서요, 그 안에 컴퓨터에 팬 돌아가잖아요. 그죠? 그거 관찰하고 있어요. 쳐다보고. 여자애들은 절대로 그렇게 안 합니다. 남자애들은 그걸 관찰해요. 벌써 어렸을 때부터 이 무슨 물건이 돌아갈 때 그 원리를 자꾸 규명하려고 본능적으로 움직이는 걸 봐요. 남자하고 여자는요, 태어나면서부터 달라요. 완전 달라요. 근데 남자가 여자가 될 수 있다? 이런 거짓말도, 이런. 세상에 어느 정도로 거짓말을 해야지. 그 요새는 이제 진도를 많이 나가서 네 맘만 먹으면은 아침에는 남자, 아이씨, 남자로 오늘 반나절 살아봤더니 안 되겠어. 오늘 점심 때부터 저녁 때까지 나 여자 할 거야. 이게 말이 돼요, 이게? 이걸 또 옳다고 또 받아들여요, 이게. 왜 그래요? 마음이 거짓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음이 거짓되기 때문에. 속아요. 기준이 없거든요. 왜 기준이 없는가 하면 진리가 없기 때문에 기준이 없는 거예요. 진리는요, 인권을 말할 때에 인권과 함께 권위를 말해요. 부모의 권위가 있다. 스승의 권위가 있다. 상급자의 권위가 있다. 위계 질서가 있다. 인권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고 부인하게 되면 인권은 반드시 왜곡될 수밖에 없고 반드시 변질됩니다. 그래서 진리에 붙들린 사람은요, 권위를 알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부모와 스승과 상급자와 그 사람들의 권위를 인정해요. 그래서 진리에 있는 사람들은 질서가 잡혀요. 자기도 모르게. 근데 이걸 모르게 되면요, 아무 데나 들이박아요. 너 뭔데? 그래서 무너지는 거예요, 나라가. 평화를 얘기합니다만은 너와 나의 문제, 평화는요, 너와 나 사이의 평화를 넘어서요. 한 권위 아래 순복할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가 서로 사랑한다 얘기하게 되면은 성경은 아내는 남편의 권위에 복종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게 되면요, 남편 된 남자와 아내 된 여자가 한 권위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에 그 안에서 질서가 이루어지게 되고 그 안에서 사랑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 안에서 모든 게 유지가 되어지는 거예요. 나라와 나라도 마찬가지거든요. 성평등을 수없이 얘기하는데 남성과 여성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남자는 남자로 살아야 되고 여자는 여자로 살아야 돼요. 이걸 믹싱 시켜놓게 되면 세상 자체가 흔들리는 거예요. 요새 뭘 보다 보니까 여성들이 우리는 남자와 평등하다. 맞아요, 평등해요. 인간으로서는 남성과 여성은 절대로 차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는 평등해요. 절대적으로 평등해요. 그건 성경이 먼저 얘기하는 바예요. 근데 남자와 여자가 똑같지는 않아요.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체제가 있습니다. 이것이 완전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자본주의 국가에서는요, 경제 논리로 움직이거든요. 근데 이게 경제 논리로 움직이는 게 옳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어느 나라의 어떤 그 축구팀을 보니까, 미국의 여자 프로축구팀이 남자 프로축구팀과 동일한 임금을 달라, 우리도.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단주들이 말하기를 여자 축구팀이 벌어들이는 돈과 남자 축구팀이 벌어들이는 돈의 액수가 다르다. 그러니 너희들은 동일한 남자 선수들에게 주는 동일한 돈을 줄 수가 없다. 그렇잖아요. 관중들이 그 경기를 보러 오는 숫자가 남자가 월등하게 많으니까 더 많은 돈을 벌어들이니까 그 선수들에게 더 많은 돈을 줄 수 있는데 여자들은 안 그렇다. 그러니까 여자들이 뿔따고 와가지고 우리하고 축구 시합 한번 하자 이래가지고. 그러면 꼭 같은 지네들이 국가대표면은 남자 국가대표팀이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평등을 주장하면은 자기네 논리라면은. 근데 그들이 선택한 팀은 미국의 아마추어 팀 중에 7부 리그. 1부 리그는 메이저예요. 그죠? 2부 리그는 그것도 상위 리그예요. 3, 4, 5, 6, 7. 이 사람은 직장 다니는 사람들이야. 배풀떼기 아저씨들, 이렇게. 다 늙어가지고, 이렇게 이런 아저씨들. 근데 여자는 국가대표팀이에요. 어떻게 됐을까요? 경기 결과 7대 0으로 집니다. 배풀떼기 아저씨들한테도 져요. 동일한 임금을 달라. 벌어들이는 돈이 다른데? 이걸 갖다가 평등이야, 이거는 막 이게 어거지 주장을 하거든요. 그죠? 기준이 자기 생각이에요. 그래서 자기 생각으로 판단해서 결정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기준이 없어요. 기준이 자기예요. 굉장히 좋아 보여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그러니까 자기 사랑이 너무 커요. 모든 게 내가 기준이야. 내 관점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건 연합이 있을 수가 없어요. 자기 사랑의 극치지요. 그래서 내가 아니면은 아니에요. 그냥. 그래서 모래처럼 흩어지는 거예요. 내 생각은 이런데 네 생각은 어떠니? 내 생각은 이렇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 이렇게 상대방을 받아들여야만이 여기서 연합이 일어나고 함께 갈 수 있잖아요. 내가 기준이야. 그래서 내가 아니면은 어떻게 다 아니야. 무조건 내가 최고야. 내 생각이 무조건 옳은 거야. 여기에 연합이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 블록이 요철이 있잖아요. 그죠? 서로 연합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한쪽은 쑥 들어가 있고 한쪽은 튀어나와 있잖아요. 그거 어떻게 돼요? 서로 연합하려면 이 공간을 내줘야 돼요. 연합을 하려면은. 그죠? 그래서요, 내 자기 사랑에 붙들리게 되면은 가정이나 단체나 나라나 할 것 없이 다 소경이 되고, 그리고 흩어지게 되고, 그리고 객관성을 상실하고 연합이 안 돼요. 이것이 신앙에 적용이 되어지게 되면은 내 사랑에 빠지게 되면은 예수와와 연합이 불가해요. 여기는 신앙이 없어요. 신앙 성장도 없어요. 그냥 교인이야, 이거는. 성경에 보면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정에 빠진다 그랬잖아요. 파멸인지도 모르고 가요. 그러니까 소경이 나를 데리고 가는데 그 소경을 따라갈 수 있는 것은 굉장히 용감한 거예요. 네? 근데 그 용감하게 소경이 나를 끌고 가는데 소경을 따라갈 수 있는 그 용감함은, 그 무식함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나도 소경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반드시 파멸이에요. 자금의 이러한 현상을 우리나라에서 보지 않습니까? 양의 탈을 쓰고 이리처럼 행동을 해요. 온갖 옳은 얘기는 다 하고, 인권 얘기, 평화 얘기, 정의 얘기
다 얘기해요. 근데 그 뒷 이면을 보면 전부 다 거짓말이에요. 근데 자주 말씀드립니다만은 더 큰 문제는 소경이 인도하는 데에 거기에 목숨 걸고 따라간다는 게 문제예요. 근데 참 놀라운 사실은요, 이게 지금 현재 세계적인 추세예요. 그게 참 너무 답답한데, 왜 그런가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진리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진리가 없으면은요, 반드시 자기 사랑에 빠져요. 자기 사랑에 빠진 사람은요, 내가 자기 사랑에 빠져 있다는 사실을 몰라요. 그리고 그 자기 사랑에 빠져가지고, 자기가 기준이 되고, 내가 왕이 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너무 편하고, 그게 무너질 때 너무 화가 나고 짜증이 나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람들은요, 그냥, 신앙의 모습은 가지고 있는데 사실은 신앙이 없어요. 자기 사랑에 빠진 사람은 신앙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진리가 들어갈 자리가 없다고. 그냥 교회 댕기는 거예요, 그냥. 왜? 교회 댕기는 게 좋아 보이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은, 세례 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하면서 그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게 되면은 회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회개는 동면의 양면처럼 붙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반드시 회개해야 된다. 그 회개가 무슨 뜻인가 하게 되면요, 슈브예요. 슈브는요, 언어의 의미가 처음으로 돌아간다는 뜻이에요. 원래의 자리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 원래의 자리가 무엇인가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해 놓으신 바로 그 상태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 상태의 모델 케이스가 바로 예수와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와 그리스도를 자기의 구주로 믿는 사람은 반드시 회개해요. 이건 동시적인 사건이에요. 믿고서 회개하느냐, 회개했기 때문에 믿느냐, 이건 닭이냐, 계란이냐, 이 얘기가 마찬가지예요. 정말 회개한 사람은요, 예수와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로 보여요. 예수와가 그리스도로 보이는 사람은 반드시 슈브해요. 회개한다고. 원래의 자리로 돌아간다고.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원래의 그 자리로 돌아가요. 그들이 무엇인가 하게 되면은 주의 길을 준비하고 예수아가 왕으로 오실 길을 준비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오니까 요한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보면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독설을 퍼부어요. 왜 그런가 하게 되면은 이들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신앙적인 모양은 가지고 있는데 그 신앙의 본질은 없기 때문에 그랬어요. 오늘날로 얘기하게 되면 교회는 댕기는데 진리는 없는 사람들이에요. 교회는 댕기는데 진리가 그에게 아무런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교회는 다니는데 진리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교회는 댕기는데 진리에 그 어떠한 관심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더 재밌는 사실은요, 1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를 베풀으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됐습니다. 제가 이틀 전에 이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새로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베푸는 물 세례는요, 왜 물 세례를 줍니까?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세례를 베푼다. 그러면 물세례는요, 무언가를 위한 세례예요. 회개하도록 만들기 위하여서 물세례를 베푼다. 그러면은 그 다음 쭉 읽어봤더니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뭘 베푸신다고요? 여러분 이 두 가지를 서로 연결시켜서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물 세례는 정말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한다 나. 어떻게 하면 좋지? 그에게 물 세례를 해봐. 내가 네 마음을 안다. 근데 회개는 언제 일어나는 줄 압니까? 언제 회개가 일어나는 줄 압니까? 여기 본문 말씀에 있어요. 언제 일어나죠? 불과 성령으로 그가 세례를 받을 때에 이 사람이 진짜 슈브한다는 거예요. 진짜 회개한다는 거예요. 네? 이건 동시적이에요.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이 임하니까 회개를 하는지, 회개를 했기 때문에 성령이 임한지, 이거는 앞뒤를 따질 필요가 없어요. 그냥 동시적이에요. 그냥. 그래서요, 불과 성령이 임한 성령을 받은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저는 죄인입니다라고 인생 자체가 폭 꼬꾸라져요. 그리고 이 사람은요, 지속적으로 회개를 해요, 하나님 앞에. 날마다 회개해요. 여러분이 성령의 사람들입니까? 내가 정말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요, 진리를 알아요. 진리를 안다는 얘기는 무슨 말인가 하게 되면은 성경 구절을 많이 외우고 있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와 그리스도의 말씀에 내 목숨을 건다는 거예요. 매 순간 그렇게 살지는 못합니다만, 수많은 갈등이 있습니다만은, 내가 마지막으로 선택해야 될 길은 결국에는 난 예수와 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온 인생으로 생명을 걸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진리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움직일 때에 비록 그렇게 못한다 할지라도 매 순간 진리를 따라가야 되는데, 정의를 따라가야 되는데,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데 라고 하는 이것이 내 속에서 계속 확성기처럼 올라와요. 성령님이 내 심령 속에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그걸 따라가기도 해요. 근데 때로는 넘어지기도 해요. 그럼 또 회개해. 주님 잘못했어요. 미안해요. 실패했네요. 또 주님 다시 한번 더 해볼게요. 연약하지만 이들이 성령의 사람들이에요. 이들이 진리에 붙들려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사람들이에요. 주의 오실 길을 곧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들이 저는 대한민국을 살리는 사람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곳곳에 진리의 빛들이 저기저기 흩어져 있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밤에 불을 탁 끄게 되면 순간적으로 깜깜하잖아요. 근데 조금 있다 보게 되면 점점 환해지는 게 동공이 넓어지는 이유도 있겠습니다만은, 가습기 틀어놨더니 가습기에서 그 전자 불빛들이 있잖아. 그죠? 인터넷 불 깜빡깜빡거리는 거, 그죠? TV 모뎀에서 인터넷 들어오는 불, 몇 개 깜빡깜빡깜빡. 그런 것들도 나중에는 주변을 환하게 만들더라고. 우리가 참 성령의 사람이면은요, 비록 우리가 완전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여러분, 성냥불 꺼지는 불도 불은 불이에요. 그 사람들이 곳곳에 퍼져 있는 거예요. 이들이 저는 한 나라를 붙들고, 민족을 붙들고, 교회를 붙들고 있고, 이들이 저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이들이 결국에는 연약합니다만 사랑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에요. 사랑은요, 우리 복음성가에 있죠.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거, 버리는 거, 버리는 거. 사람은요, 나를 버려요. 그 버리는 게 뭘까요? 옛 자아를 버리는 거예요. 진리가 내 속에 자리를 잡으려고 하게 되면은 그 진리의 자리만큼 내 욕심을 드러내야만이 그 진리가 자리를 잡는 거예요. 나 싫어. 진리 그딴 거. 아, 짜증나. 왜 날 내려놔야 돼? 왜 내가 내 권리를 내려놔야 돼? 그건 내 권리야. 씨. 못해. 그럼 당신은 진리하고 못 사는 거예요. 그 말은 예수하고 못 살아요. 당신은 이 시대를 못 이겨요. 당신은 어느 날 감옥에 되면 지옥에 앉아 있을 거예요. 나 지옥 얘기 안 하려고 마음먹었는데 또 하네. 근데 깨닫게 하려면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당신은 진리로 인해서 당신을 드러내는, 나를 이렇게 드러내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진리를 때문에 나를 포기하는 그 자세가 없다고 한다면은 당신이 눈 감고 떴다 하면 당신은 지옥에 앉아 있을 거예요. 그때 가서 해봐야 동숙의 노래라니까. 동숙의 노래의 주제가 뭐예요? 때는 늦으리 아니에요. 때는 늦으리. 제가 웃으면서 얘기하니까 여러분 진리가 우습게 보입니까? 진리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나라하고 지옥으로 갈라버려요. 우리는요, 일반적인 교회 생활, 종교 생활에 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그리고 진리가 선포되어져도 그 진리에 반응하지 않아도 나는 내 삶이 아무런 흔들림이 없어. 진리를 따라가는 게 오히려 골치 아파. 나를 내줘야 되고 포기해야 되고. 그 짜증나 그거. 그냥 교회 댕겨 줄 테니까 자꾸 이상한 소리 하지 마. 여기에 너무 익숙해져 있다고. 진리를 따라 살아도 별로 좋은 것도 없고 진리를 따라 살지 않아도 별로 나쁜 것도 없는, 그냥 이런 삶에 우리는 그냥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처럼 그냥 종교적인 그냥 그런 삶에 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여러분 빨리 회개하셔야 됩니다. 자꾸만 이 나라의 이 모습을 보면은 정말 회개할 때가 왔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운명이 누구에게 달려 있을까요?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을까요? 이재명 씨에게 있을까요? 윤석열 대통령이 저는 정의의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재미난 건 발견했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예전에 인터뷰를 봤더니 윤석열 대통령이 어렸을 때 꿈이 뭔지 아십니까? 목사예요. 상은이 꿈이랑 똑같아요. 상은이도 초등학생 때까지 목사가 꿈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는 검사가 됐어요. 대통령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옳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근데요, 이 나라를 구해낼 수 있는 사람은요, 진리의 사람들이에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고요. 미약하지만 당신이 있는 그 자리에서 진리로 살아날 때에, 그 진리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이 나라는 일어설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온통 혼란의 전국으로 지금 빠지고 있습니다만은 나는 이 대한민국은 절대로 그렇게 무너질 나라가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나라는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기가 옳으냐 저기가 옳으냐 저는 판단이 분명합니다만은 저와 생각이 다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하고 생각이 달라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좌냐 우를 떠나서 당신은 진리로 사십시오. 진리로 사십시오. 그러면은 하나님이 진리 가운데 결정하실 것이고 하나님은 진리 가운데 이 나라를 세우시리라 믿습니다. 정말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우리의 가정을 생각하신다고 한다면은요,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요, 그냥 바로 보여요. 뭐가 옳은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가 바로 보인다고요. 설명하지 않아도 돼요.
성령 충만은요, 이 시대의 사명이에요. 예전에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막 영적으로 영빨이 세가지고 막 저 사람 속에 죄가 다 보이고 생각이 다 보이고 기도하면 뭐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낫고, 성령 충만은요, 그 이상이에요. 그 이상이에요.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가치관 그 자체예요. 이들이 이것저것에 흩어져 있으면요, 이 민족의 축복이고 전 세계의 축복이에요. 이스라엘이 온 지구상의 모든 나라와 민족의 축복이잖아요. 이스라엘이 있음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 이 대한민국에 다 퍼져 있다고 한다면 그들이 하나님의 축복이 되니까 이 민족을 복으로 이끈다니까요. 그러므로 내가 성령 충만하다는 얘기는 한 사람의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온 천지가 북을 치면서 아멘하네요. 내가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요, 민족과 나라와 가정과 전 세계의 축복이에요. 그러므로 구하십시오. 구하십시오. 구하라 주실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요. 그죠? 무엇을 구하라고 그랬을까?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왜 성령을 주실까요? 진리로 살아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고 살아라고. 그 안에 다 있다고. 이 어지러운 나라를 보면서 윤석열이가 대통령이 돌아올까? 이재명의 정권이 넘어가나? 이걸 놓고서 애태울 게 아니라 성령 충만하시면 되는 거예요. 저는 이 나라를 보면서 그 생각을 많이 합니다만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북한 못 쳐내려옵니다. 왜 그럴까요? 러시아에게 포탄 다 갖다 줬어요. 3천만 발 갖다 줬어요, 지금. 미사일까지 러시아에 다 갖다 줬어요. 군인까지 갖다 바쳤어요. 전쟁할 수 있어요, 없어요? 지네들 거 다 가지고 내려와도 한국과 전쟁이 될까 말까 한 판인데 지금 다 갖다 주는데 무슨 전쟁을 해요? 기름도 없어요, 지금. 군인들은 영양실조 상태예요. 무슨 전쟁을 해요? 저는 이걸 보면서요, 아, 하나님께서 미리 힘 다 빼놨구나. 전쟁 못 일으키도록. 우리나라가 혼란이 올 걸 생각하시고 미리 북한 힘 다 빼놨구나. 김정은이 보세요. 이제 우리 민족 안 한다 이러면서 막 휴전선 강하게 하고 담 쌓고 난리잖아요. 그죠? 그거 무슨 말이에요? 지네들 러시아에 이제 무기 다 갖다 줄 거니까 전쟁 못 할 거니까 야, 우리 전쟁 안 할 거니까는 우리 쳐들어오지 마. 이 얘기예요. 북한 쳐내려올까 염려하지 마세요. 못 쳐내려옵니다. 그리고 지금 보니까 미군이 우리나라를 지키고 있어요.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한 다음에 이 군 항공기 항적도를 보게 되면요, 미군이 동해, 서해 휴전선을 해가지고 정찰기가 어마어마하게 지금 돌아다니고 있어요. 북한에 조그만한 이상 징후가 있으면은 그걸 포착해내기 위해 가지고 미군이 지금 엄청나게 정찰을, 아, 미군 화이팅, 브라보, 최고야, 이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미리 여러 가지 조치를 다 취해 놓으셨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내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민족을 위한 문제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문제예요. 이들이 정말 자유 대한민국과 함께 하나님의 큰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